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니므롯과 에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 족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함의 계보 중에 가나안 자손 니므롯은 가인과 네피림의 뒤를 이어서 성을 세우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셈의 아들인 에벨이 있습니다. 자, 에벨의 자손들이 벨렉과 욕단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 에벨의 자손이 그 히브리 백성, 히브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 벨렉과 욕단이라는 족보가 그 야벳의 족보에 등장했는데 그 욕단의 자녀가 13명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그 욕단의 족보는 10장으로 끝나요. 10장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반면에 그 벨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그 족보는 그 10장의 족보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에 그 이후에 그 에벨 자손의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백성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그 벨렉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1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나눔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이 11장에 가서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11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온 땅의 언어가, 민족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 보면서 10장의 5절과 20절, 31절을 보면서 야벳과 함과 셈의 그 족보에서 그 족보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반복됐냐면 5절과 20절, 31절에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 나뉘었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0장의 족보에서 민족과 언어가 족속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11장 1절은 시작하면서 그 인종과 언어가 하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내용 간의 불일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불일치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거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제가 그 힌트로 드렸던 벨렉이라는 이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눔이라는 의미였고, 아마 그러면 그 나눔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그 어간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족보의 끝은,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끝은 다 이미 나뉘어진, 언어가 나뉘어진 바벨탑 사건 이후라면 이 그 족보의 중간 어느 지점, 벨렉이 위치한 그 어느 지점엔가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한 종족, 한 언어이던 이 세계가 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의 분화나 민족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하나의 공동체로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보고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편의 출입구를 화염검과 그룹으로 천사로 막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의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상 그 에덴의 동쪽, 이 에덴의 동편 이쪽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주해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되어 나아간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에덴의 동편에 출입문을 통해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제 동편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인도 그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던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주하여 간 곳도 동방의 시날 평지였다라고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삼각주로 굉장히 비옥한 토지 지역이었던 거죠. 당시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농경을 시작했고 정착 생활을, 그래서 정착해서 그들이 정주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이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이 소규모의 집단이 생존에 용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농작물을 얻으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노동력이 많은 것이 그들의 생존에 더욱더 유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은 촌락을 형성하고 그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점점 한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문화의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돌을 모아서 돌을 쌓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이렇게 접합시키는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건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발달해서 벽돌을, 흙을 구워서 구운 벽돌을 만들고 그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무엇으로? 역청으로 연결하면서 그들이 점점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만들고 그들이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높은 성읍을 짓고 높아져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 하늘에 저 높은 곳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과 신의 다자라는 건 하나님과 같아지자는 그들의 어떤 교만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과 같아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성읍, 바벨시티, 굉장히 큰. 그래서 당시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들이 존재하는데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마치 이제 피라미드 같은 구조로 굉장히 이게 밑은 이제 넓은 형태로 점점 이렇게 사방 이렇게 사각형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는 신전이 위치하고 그 밑에 그 사제들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걸 지구라트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 시티, 바벨의 성읍을 그들이 건축하면서 그 중에 이제 높은 탑을 건설해서 높게 쌓아서 그 어떤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방불하여 이렇게 힘을 가진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63 빌딩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어디죠? 잠실에 그 무슨 타워죠? 예,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거기 한번 지나가 보셨죠? 거기 가보면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느껴져요. 그 거대함 앞에 위압감이 느껴져요. 지금 아마도 이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그런 의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이 성을 쌓는 기술이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힘 앞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시도들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기도 했고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성을 건축하죠.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셨나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 그 자금성이 초입에서 왕이 실제로 있는 곳까지 그냥 직선으로 걷어가는 데만도 한 몇십 분이 걸려요. 근데 그 곳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실제로 황제가 존재했을 때 문과 문을 통과할 때마다 외국에서 온 사절들이 그 앞에서 때로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 문을 통과해 가면서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이 바벨은 마치 내가 신이다 라고 이 시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한 것처럼 그 니므롯, 앞서 이야기한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성을 쌓고 그 사람들을 모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엄청난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울, 수도권은 엄청난 도시화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집중되면 수많은 편의시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그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범죄와 어려움, 자원의 부족, 그 왜곡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몇십 년 전에 이 신정동 이 지역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동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 전에 논밭이었잖아요. 저 멀리서 이렇게 한 몇 층짜리 건물 있으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한 4, 5층짜리 건물은 보이지도 않는, 숲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삶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정말 그게 좋아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수많은 자원들이 이곳에 이제 집중되면서 계속 굉장히 좋아진 것, 그래서 살기에 편안해졌지만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새로운 기술, 벽돌 제작과 건축 기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음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바벨탑의 건설, 이 바벨시티의 건설을 누가 주도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마 10장에서 말하는 니므롯이 이 반역을 주도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 화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인의 삶, 살인자로서의 가인의 삶과 네피림의 삶을 지금 함께 이렇게 합쳐놓은 존재가 이 니므롯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니므롯이 이 바벨을 세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앞선 그 창세기에 쭉 진행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가인이 성을 건축한 것과 바벨탑, 이 바벨의 성이 건축된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 직후 피조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여들었을까? 저는 이 안에서 가인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성을 건축한 목적의 4절의 이야기는 가인이 성을 쌓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은 에덴 동편,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지역, 노 땅, 이 지역에서 성을 쌓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벨 성을 쌓은 사람들의 대의와 아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표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 가인과 바벨을 비교해 보면 4장 17절에 성을 쌓았고 11장 3절에 바벨 탑을 쌓았죠. 4장 17절에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의 그 바벨 탑을 쌓는 목적은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4장 12절 14절에 보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11장 4절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명령의 성취, 재창조의 축복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는데, 하지만 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니므롯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고 그들 안에 이름을 거기서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들이 막 탑을 쌓아가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그 건축 기술을 뽐내면서 그 전에 돌로 얼기설기 지어서 높이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 벽돌을 규격대로 구워내고 그것들 가지고 역청으로 착착착 붙이니까 막 그 건축물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신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행동하십니다. 5절부터인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네하아담이라는 단어예요. 베네하아담. 베네가 아들이고요. 하아담은 사람이라는, 아담이 고유명사로서는 그 아담을 이야기하지만 일반 명사로서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서 창세기 6장에서 베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는 베노트 하아담이라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담의 아들들이 성읍과 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들이.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막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혹시 이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얘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보다가 너무 이제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 어처구니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시도해도, 인간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 편에 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세요. 본문은 그것을 애써서 그냥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저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인 그런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게 한 언어, 말이 같아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악함이 함께 이렇게 증폭되면서 이들이 죄를 저지르는구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막을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그들이 강력해져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이것들이 강력해지면, 점점 더 이들이 악해지면 이것을 통해서 이들 자체가 자멸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들을 흩으시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그 흩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나뉘게 하셨습니다. 실제 그들이 짓고자 했던 그 성읍과 탑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구라트라는 그런 그 건축물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역청과 회방죽으로 그들이 성을 쌓아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런 도시화를 실제로 이루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도시화의 초기 단계 사람들은 성읍에 살지 않고 신전이나 공공시설들이 성읍에 위치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이 탑은 신들의 거처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신들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자신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인간들이 도시에 모여들어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시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것은 단회적인 시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악의 경향성에 그 하강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죠. 그때 그들의 악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더 두어서는 이들이 멸망하겠구나, 이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손을 대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 인간들은 자신의 건축물을 높이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을 한 번에 진압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11장에 하나님의 강림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에서 어땠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친밀히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임하시죠. 그 바람 부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서 그 하나님께 피해 있었습니다. 에덴에 강림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죠. 지금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에서 바벨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과 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을 징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런 형태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과 바벨의 차이를 한 가지 보자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흔적도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타락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은혜를 지속해서 보여주세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고요. 살인자인 가인에게는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벨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판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장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불러요. 전 인류,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뉘어진 이 민족들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7절에서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범죄를 보시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하냐 함께 고민하시고 그래서 함께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탑을 쌓고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글쎄 이게 실제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들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사소통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건축을 높게 쌓으면 되지 않겠어?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래 그럼 해보자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겠죠. 야 구운 벽돌 좀 가지고 와, 모래 좀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서로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흩으셨어요. 자, 그래서 야 벽돌 가져와 하는데 밑에서 못 알아듣고 예를 들어 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벽돌이 떨어지고 있어요. 야, 피해! 지금 벽돌 떨어지고 있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해서 막 모여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벽돌 위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요. 막 이제 문제가 벌어지겠죠. 언어가 서로 달라지자 막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다가 저쪽에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알아듣겠어. 제 말은 알아듣겠어. 딴 사람 말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아듣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됐을 거예요. 글쎄요, 실제로 이런 형태였을까는 모르겠어요. 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언어가 하나임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여서 탑을 쌓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가며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먹을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의 산이 밀어버려지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지고 녹지가 없어집니다.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도 이러한 도시화는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는 범죄의 온상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자연이 훼손되고 사람들은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 엄청난 미친 속도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자원의 낭비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고 동물들과 제3세계의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과 성읍을 쌓는 시도는 혼돈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삶의 방식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기술,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시도, 내가 쌓는 그 바벨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시도를, 그러한 추구를 멈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어 미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도를 멈추고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는 이 바벨의 시도, 내가 쌓으려는 이 탑은 혹시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도를 내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이 수고와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봅니다. 결국 이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그 삶의 행태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시도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옳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손을 내어 미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들의 시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정말 이곳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시도들,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우리의 이 가인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들을 흩으셨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닿으려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멈춰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바벨을 헐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